에베소서 4장 7절로 16절 우리 교도가십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제가 7절 읽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있지만은 사람이 태어나서 만약에 그대로 있다면은 어린아이 그 상태로 머물고 있다면은 그 아이는 이 세상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도움만 받다가 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죠. 어린아이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20살이 넘어야지 자기 그 입가름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책임감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서 가정에도 이바지하고 자기 스스로 가정도 세울 수 있으며 그리고 사회에도 이바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얼마나 많은 단계를 거치고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아이들은 한 살 되면서부터요, 걸음마를 배우면서부터 넘어집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질 것 같아요? 오랜간에 이렇게 걸음마 해서 걷기까지 아이들은요, 수백 번 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아유, 괜찮아, 일어나. 다 괜찮다고 말하지 그거에 대해서 크리티사이즈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거 관대하게 여겨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육체적인 나이가 얼마든지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보면 아이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그 사람들을 봐줘야 됩니다. 물론 신앙생활 20년 30년 하고 아직도 기저귀 차는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 문제죠. 그러면은요, 부모들에게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주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한 지 20년 30년 돼서 이제는 청년이 되고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아직도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태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상태라면은 우리 주님께 근심을 드리고 성령님께 근심을 드리는 그런 사람밖에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믿은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단계. 그런데 우리가 이 거듭나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강조하는데 성화에 대해서는 쉽지 않으니까요. 힘들잖아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라 또 하나님 의롭게 사는 거와 육체를 가진 우리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성화 단계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거지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는
온전한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유아기나 유년기, 청소년 시기까지, 티네이저까지 제일 많이 도움을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부모입니다. 부모가 도움을 주고 그 다음에는요, 선생, 교사들이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할머니, 할아버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 번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면서 배우면서 성장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인내를 해줘야 돼요. 그 부모들은 인내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제가 특별히 이거 강조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티네이저 자라면서 제가 인내를 못했어요. 이 상황에 그 티네이저 꼭 걔네들이 나의 인내가 필요한 그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거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나의 인내가 필요 없어요. 걔네들이 내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 밖에 나가 살기 때문에. 근데 꼭 그 아이들이 나의 인내를 필요할 때 내가 인내를 못했구나라는 항상 그런 죄책감, 안쓰러움, 그런 마음이 지금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제가 제 아이들에게만 인내 못한 것이 아니고요, 개척교회 하면서 젊음 피해, 젊은 것 때문에, 젊음 때문에 인내를 못하고 많이 실수를 했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너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너 나가 이렇게 말은 안 했지만은, 그래 그러면 우리 뭐 서로 마음 안 째니까 네가 나가서 뭐 하면 되겠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의 많이 내 마음에 질책을 하시고 많이 후회를 해서 요즘은 그래도 인내를 하는 편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인내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intentionally. 이렇게 아이들은 적어도 티네이저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하죠. 많은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의 인내로 양육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와 교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은 시간을 학생들과 아이들과 보내니까 도움을 주죠. 그렇게 돼서 이제 한 20대가 지나가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기 입가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은 한 30 정도 돼야지 이제 책임감도 생기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부양 가족도 거느릴 수 있기 때문에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좀 넘어서 30 다 넘어서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뭐 책임감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일찍 해도 되죠.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아이와 같습니다. 거듭난 순간부터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단계를 거쳐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성장할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잘 알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건물은 있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꼭 있어야지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집에서 모여도 교회, 공원에서 모여도 교회, 지하방에서 모여도 교회, 그리고 감옥에서 모여도 교회입니다. 교회의 구성은 그렇기 때문에 본당, 교육관, 주차장, 친교실 등이 아니라 성도들이며, 건물교회는 사람들이 세우지만 성도로 구성된 진짜 교회는 우리 주님께서 세우십니다. 여러분, 유럽에는요 웅장한 교회 건물들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곳이 그 교회가 아니고요 관광지예요. 관광지. 거기 가면은 딱 들어가잖아요. 유럽 교회 큰 교회들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면은 초를 사게 돼 있어요. 뭐 초도 팔고 뭐도 팔고, 그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쪽에 뒤에는 관광하는 사람들이 쫙 관광하면서 그거 사면서 관광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많은 그 유럽의 교회들이 모슬렘 사람들한테 교회를 팔아 넘기고, 어떤 데는 그 교회, 아름다운 교회들이 술집이 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떠나고 성도들이 없으면 더 이상 그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관광지가 될 수도 있고 술집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에 너무 우리가 그 에너지를, 돈을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좀 에너지를 투자하긴 투자해야 돼요. 우리 교회처럼.
그러나 가능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투자할 곳은 어느 곳이죠? 사람입니다. 사람. 성도들에게 투자해서 성도들이 빨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교역자들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자라서 스스로 입가림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들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교회에 도움이 되는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20대 30대가 되면은 이제 도움만 받다가 이제는 자기 가정도 세우고 자녀도 낳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도움도 주고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장성하면은 우리가 도움만 받다가 이제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입니다.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우스라고 하는 집과 가족, 패밀리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는요, 교회 건물, 집이 될 수가 있어요. 하우스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너희 교회는 어디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때는 그 의미죠. 너의 집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마찬가지예요. 너의 가정은 어디냐, 너의 가족들은 어디에 있냐는 다른 말입니다. 집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교회는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족이 진짜 그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인 성도들이 진짜 교회고, 그리고 건물은 그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는 그 교회에 너무 많은 돈과 너무 에너지를 투자하고 그 건물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마찬가지예요. 구약에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 않으면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사람들이 뭐 수백만, 수천 마일, 수백 마일을 걸어서 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 대화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 이제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들 조상이 말하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어디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사실은요, 만약에 예배당 중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한다면은 그건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중세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통탄을 합니다. 지난 팬데믹 때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못해서 너무 많은 그런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 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배당뿐만이 아니고 어느 곳에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진짜 우리가 신앙이 있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있으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그 예배하고 기도 드리는 거 좋죠. 그러나 예배당에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든지, 골방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러한 기회가 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정적으로 그렇게 된 사람도 있죠. 왜 그런가 하면 팬데믹 기간에 예배당에 오지 않으니까 신앙을 다 팔아먹은 사람도 없는 건 아니에요. 있습니다. 그건 잘못됐죠. 그러나 그 예배당에 오지 말라고 신앙을 팔아먹는 사람은 그게 알곡이겠습니까? 가라지겠습니까? 결국은 다 부채질하면 부채질이 아니라 뭐죠? 키질하면 키라고 하니까 영어로 생각이 돼가지고 키질을 하면은 다 날아갑니다. 알곡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히려 더 드러나죠. 알곡은
그런 일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멋있게 지어진 큰 저택이라도, 우리가 이제 미국에서는 수백만 불 되는 뭐 요즘에 지난 큰 불이 났을 때 저쪽에 어디입니까? 말리부나 뭐 이 지역에 아주 그 집들이 굉장히 몇백만 불짜리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동네는. 그런 큰 아름다운 저택에서 사는 사람들도 만약에 그 가족들의 관계나 하나 되고 일치되고 서로 위하고 우애하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잘 안 된다면은 그 수백만 불 아름다운 저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초가집에 살더라도, 단칸방에 살더라도 서로 가족들 간에 우애하고 화해가 있고, 그게 진짜 가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뭐 수백만, 수천만 불짜리 빌딩 멋있게 그냥 짓고 그냥 번들하게 그냥 그 입구에 보면 샹들리에 놓고 이러는 건물이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성도들 간에 우애 없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고소하고, 이 건물은 내 거다, 목사 거다, 아니면 장로 거다 해가지고 고소하고 난리 나고. 여러분, 고소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서로 교회들이요, 교회 안에서 고소하고 그러는 거는요, 건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리 때문에. 그러니까 없는 게 낫죠. 없는 게 낫습니다. 단칸방에 서로 우애하고 사는 것이 진정한 그러한 가정이잖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혼인관계나 혈통관계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을 가정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교회도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예수님과 DNA를 함께 나눈,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들이 교회고요,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일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그것이 교회고 그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냥 저는 교회 건물은요, 비만 안 새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회는 비가 새죠. 이제까지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거는 땜 방지를 해야 되죠. 그러나 그냥 비가 와도 비가 새지 않는 그런 곳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너무 많이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1장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장에 이미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시고, 이제 그들을 예수님의 장성한 그러한 분량까지 이르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토록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처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육자를 주시는 것은 성도들을 그렇게 빨리 장성하게 하라고, 성장하는 데 도움 주라고 하나님께서 교육자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도들은 교역자들을, 목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선물로 주셨구나,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보내셨구나 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도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내가 목사인 것은 양이 있어야 목사예요. 양이 없으면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양이 없는 목자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목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양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양물인 여러분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듯이 여러분도 저를 위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러분들에게 이 빛나는 교회, 롤랜하이스 빛나는 교회 목자로 보내주셨고, 저는 여러분들을 목양해야 되는, 여러분들을 케어해야 되고, 여러분들을 도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커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이르면 여러분들이 그 일을 저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원들은 다 이제 장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섬기는 일을 해야 돼요.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 없지만 빨리 섬길 수 있는 사람도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이후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몸인 자기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이는,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머리 크기는 별로 변하지 않는 거 아세요? 어린아이나 바로 태어난 아이나 어른이나 머리 사이즈는요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아이는 어떻게 머리는 이만하면서 몸통은 이만해요. 그게 아이예요. 자라지 않았어요. 머리는 똑같은데 사이즈가, 몸이 아직 안 자라요. 그러면 계속해서 20년 동안, 거의 한 20년, 태어나서 한 20년 동안 이 몸이 자랍니다. 머리는 안 자라요. 머리는 거의 그대로인데요 자랍니다. 쭉쭉쭉쭉 뻗어나가고, 어떤 때는 그냥 그 몇 달 사이에 그냥 쭉쭉 뻗어가지고 10cm씩 자라는 그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성도를 온전케 하여 세우고 계시는데요, 왜 온전케 하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요 목적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성도를 온전케 해서 성도들이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영어로 탱고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탱고를 치려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이 필요하대요. 탱고는 두 사람이 치는 춤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기를 원하시더라도 여러분, 우리들도 거기에 합작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는 일 같이 하는 것가 바로 성화예요. 잘하는 것입니다. 엄마 아빠는 아이들이 잘할 수 있도록 계속 뭐 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매일 젖을 물리려고 하고, 그리고 밀크를 갖다 주고 음식을 주려고 그러는데 어린아이들이 먹지 않으면 그거 진짜 부모로서 답답한 일이고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목사님을 보내고 뭐 여러 사람을 보내서 가르치고 장성하게 하려는데 우리가 원치 않으면 하나님 답답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보내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를 온전케, 성도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영어로 equipping이라고 하죠. 구비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무기로, 나중에 이제 에베소서 6장에 가면은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이런 무기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믿음,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구비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게 이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구비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죠? 섬기는 일,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라서 그리스도의 몸을 스스로 세우고 그리고 남들도 도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그 성장하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성도들, 내 주위에 있는 나보다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을 도우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하실 때가 됐죠. 여러분 다 장성하신 분들이시니까.
1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의 몸인 교회로 하나님의 능력의 군대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성도들에게 교관과 훈련관으로 보냈어요. 여러분의 군대 가면은 첫 번 몇 주일 동안 하는 일이 뭐냐면 훈련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는 피 한 방울과 바꿀 수 있는 훈련을 그렇게 열심히 하면은 전쟁에 가서 피 흘릴 일이 없다는 그런 말이겠죠. 그러기 위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베이직 훈련을 받습니다. 기초 훈련을 받아요. 그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막 강하게 훈련시키는 교관들이 있죠.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오늘 7절에 나와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입니다. 마귀의 일은 교회와 성도들을 부수며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인데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는 일은 교회와 성도를 세우며 음부와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할 하나님의 군대로, 마치 에스겔 그 환상, 골짜기의 환상,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에서 보듯이 그런 큰 군대로 하나님께서 세우고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역자들을 보내주셔서 사람들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전도자와 목사, 교사, 어떤 분들이 이게 5가지 직임이라고 보는데요, 또 어떤 분들이 이걸 4가지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목사와 교사는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 and 교사가 아니고 목사와 교사는 이 헬라어로도 보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곧 교사다, 아니면 교사는 곧 목사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이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주님께 직접 배웠고요, 직접 파송받았습니다. 파송받았기 때문에 사도죠. 그래서 그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보냄받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보내셨다고 사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능상으로 사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옛날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러한 의미로서의 사도는 아니죠. 지금 있는 사도들은 그런 의미의 사도가 아닙니다. 그 사도의 조건으로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부터 예수님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자입니다. 요즘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사실 사도 바울도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특별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거든요.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만삭이 된 그 길이 지난 다음에 내가 사도가 된 그런 사도다. 딱 끝머리에 그냥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어떤 면으로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또 이 세상으로 나가라고 보내셨잖아요. 그런 의미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사도의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그런 의미로서의 사도들은 지금도 존재하고,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 문화와 언어를 초월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아마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교회를 채우는 일을 목사, 교사들에게 일임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지금도 선지자의 사명을 하는 그런 분도 있고, 사도의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는 그런 분들도 없다는 말이 아니고요.
목회자들과 그러니까 교역자들, 가르치는 교역자들이 이 일을 많이 담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선물이라는 말은 도레아라고 하는 은사입니다. 은사를 선물이라고도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은사라고 여러분 번역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레아라는 그 헬라어가 어떤 때는 은사로 번역되기도 하고 선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사는 뭐고 은혜는 뭡니까? 은사와 은혜가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가 어떤 때는 뭐 은사와 은혜를 어떤 때는 이렇게도 사용하고 비슷한 그러한 영어로 이제 interchangeably 바꿀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사용을 하거든요. 은사나 은혜는 모두 성령님과 연관된 그러한 단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그런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 은사, 은혜. 그런데 어떻게 다르냐면은 은사는 성령의 기능을 말합니다. 기능면을 강조하고 있고, 은혜는 성령의 본질입니다. 본질이나 능력.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선물,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피는 지체의 크기에 따라 많이 공급되기도 하고 적게 공급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집안에 사용하는 여러분 전기 용품들 있잖아요. 일렉트릭 어플라이언스들 보면은 거기에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 요즘에 뭐 다 차저블로 해서 찰지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다 배터리를 집어넣었잖아요. 어떤 거에 배터리가 하나가 들어갑니까? 여러분 잘 아는 것 중에서 배터리 하나 들어가는 거, 뒤에 시계는 하나 오랫동안 갑니다. 몇 달 가요. 하나만 집어넣어도. 그래서 1.5V짜리 AA 배터리 한 개를 집어넣으면 몇 달씩 갑니다. 왜? 힘이 별로 안 들어가요, 저거는. 그리고 우리 옛날에 사용했던 포러블 라디오 들고 다니는 그런 것은 2.5V짜리 배터리 2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플래시라이트는 2.5V짜리 D 배터리가 어떤 때는 2개도 들어가고 3개도 들어가고 4개도 들어갑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이런 전기용품에는 정해진 규격대로 건전지를 집어내야 돼요. 어떤 건 전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합당한 그러한 전류를 줘야 되는 거죠. 공급해야 돼요. 배터리를 3개씩 4개씩 줘야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아직도 110V를 사용하지만 한국과 유럽은 220V를 사용합니다. 일본도 아직 120V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110V를.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요즘에는 뭐 이게 다 집어넣는 게 다 사이즈가 다 다르지만은 220V짜리에 110V를 넣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죠. 그냥 다 타버립니다. 전기용품들이 고장이 납니다. 옛날에 우리 교회 한 20년 전에 처음에 들어오면서 공사하면서 220V짜리가 그 드라이어 하는 거는 220V짜리인 거 여러분 아세요? 드라이어는 220V를 사용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렇게 꼽는 게 3개가 있어요. 3개짜리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잘못하고요, 그냥 이렇게 엮어가지고 110V로 그냥 사용을 해서 거기에 제가 꽂아서 이걸 사용하니까 그 백큐음을 사용했는데 백큐음 소리가 보통 왱 돌아야 되는데 갑자기 왕 소리가 나서 왜 그러지? 뭐가 막혔나? 이제 끄고 했는데 탄 냄새가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220V짜리였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은사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가에 따라서 거기에 해당하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은사는 별로 큰 것이 아닌데 우리가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 나는 이런 은혜를, 큰 은혜를 주세요 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감당하지 못해요. 그리고 고장납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이외로 더 큰 은혜가 어떻게든 주어지면은요, 사람들이 잘못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마치 110볼트만 가지면 되는 그 백큐에 250불짜리를 집어넣으면 망가지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거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작은 은사를 만약에 할 거면은요, 그 모든 것 때문에 이 사람이 잘못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들은 내 은사에 합당한 은혜를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하나님에게 이 고통스러운 이것 좀 어떻게 좀 하나님 거둬가 주세요 하면서 작정 기도를 3번씩이나 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것이 질병이든 그것이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이 뭐죠? 내 은혜가, 내가 너한테 준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은혜, 내가 준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너한테 주면은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너 잘못하면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은 엄청난 그런 은사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죠. 여러 가지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하나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일을 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큰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나? 이 사람들은 다 복음 사역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다가 다 목배임 당하고 그 껍질이 벗겨지며 십자가 달려 죽고 목배임 당해서 죽고 다 이렇게 순교해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 그 은사도 그런 직임도 담당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큰 은혜만 받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합니다. 탑니다. 썩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합당한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남은 여생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온갖 고생을 다하고 결국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로 택함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간구하자. 얘야, 내가 너한테 이제까지 준 그 은혜가 족하도다 그러셨던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만큼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몸의 지체 중에 우리의 몸 전체를 지탱해 주는, 내가 이렇게 일어서서 설교할 수 있게 지금 수고하고 있는 내 몸의 지체는 2 다리입니다. 항상 우리가 뛰어다닐 때, 걸어 다닐 때, 여러분 이게 힘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걸어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일 근육이 많은 데가 어디게요? 제일 근육이 많은 곳이 이 장단지입니다. 여기가 제일 근육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장단지가 큰고 근육이 땅땅한 사람은요 건강하대요. 그 여기서 피가 제일 많이 공급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건강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근육 운동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그럼 우리 일상생활 중 2 다리에 가장 큰 근육들이 몰려 있죠. 또한 건물의 제일 큰 튼튼한 자재는 무엇일까요? 기둥입니다. 기둥. 지금 우리 교회 기둥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저기에 기둥, 여기 이런 거가 가장 이렇게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기둥과 같은 분, 기둥과 같다고 그러잖아요. 기둥과 같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건물의 무게를 다 견디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으로 성도가 온전케 된다는 의미는 범사에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란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하게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다 배경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가 다 다른데, 우리가 지난 2주 전에 제가
에베소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할 때 하나 되는 일에 우리가 교회 일치하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에 일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품 따로 있고 성격도 따로, 이게 똑같이 될 필요는 없고요. 뭐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치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상한 것에 그 일치하라고 강요당하는 거 여러분 듣지 마세요. 우리가 뭐 정치적인 색깔이 같아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될 수 있고 내가 공화당이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누구를 지지할 수 있고 이거에 일치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성향이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양이 다 다르잖아요. 손가락도 다 다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10손가락 다 다릅니다. 여러분, 이 엄지손가락, 왼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손가락이 다른 거 아세요? 달라요. 서로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이쪽으로 굽혀 있죠. 이렇게 보면 얘는 이쪽으로 굽혀 있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엄지 두 개 이렇게 똑같이 보입니까? 아니에요. 달라요. 상반되어 있습니다. 눈도 그렇잖아요. 눈도 똑같지 않습니다. 한쪽은 왼쪽이 이렇게 찢어졌고 한쪽은 오른쪽이 찢어졌어요. 귀도 그렇고요. 이렇게 우리 온몸에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것은 뭐냐? 모든 우리 몸의 지체가 머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머리가 명령을 할 때 모든 지체가 그 명령을 하나로 받아들여야지 우리가 코디네이션, 바디 코디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 몸이 일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찬양을 하면서 뭐 손가락 10개가 다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가 한번 세보니까 뭐 20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하더라고요. 찬양 인도하면서 내가 하는 거가 20 몇 가지예요. 그것을 머리가 너는 뭐 눈으로 뭘 봐라, 뭐 코드도 보고 가사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부르는지도 보고, 그리고 뭐를 그 다음에 말하고, 그 다음에 발로 그냥 박자를 세며, 여러 가지 20가지가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든 지체가 코디네이트 되면서 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어느 부분이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슬로우라서. 그래서 그 부분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장해야 되는 이유가 있죠. 그 유혹에 빠져 믿음이 요정치지 않도록 온전하게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여러분, 이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쪽으로 막 쏠리고, 이쪽으로 여호와의 증인이 오면 여호와의 증인이 말이 맞는 것 같고, 몰몬이 오면 몰몬이 맞는 것 같고, 캐톨릭에서 이야기하면 캐톨릭이 맞는 것 같고, 장로교회 목사가 말하면 장로교회가 맞는 것 같고, 오순절교회 목사가 맞는 것도 같고, 이러지 말고 내 중심을 잡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 중심을 잡으면 됩니다.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그러나 사실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이 말은 뭐냐면은 거짓 사도들과 거짓 선생들이 와서 이상한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온전케 자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온전하게 달아야 됩니다.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머리와 모든 지체가 다 신경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머리에서 명령을 보내면은 그냥 다 함께 코디네이트 돼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잖아요. 손가락이 관절염 때문에. 그거 잘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들어갔다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빠져나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도 해야 되는데 여기는 기타를 쳐야 되니까 이걸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가 아프거든요. 여기가 아프면 내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여기 이것 때문에 신경이 다 여기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지체가 누가 아프면은 그 지체만 아픈 게 아니죠. 와, 그 고소하네. 내 말 안 들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아프면은 같이 아픈 겁니다. 만약에 고소하다고 생각하면 그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다른 몸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이 아니든 내가 아니든 둘 중에 하나겠죠. 내가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곧 그리스도 안에 더욱 깊이 뿌리를 박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범사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체가 하나가 되려면 모든 지체가 신경조직을 통해서 뇌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머리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면 몸에 마비가 오거나 불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붙어 있어야 하고 그래야 그 몸이 자라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로 붙어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 믿는 그런 부분. 그래서 지난 주에도 그 말이 나왔잖아요. 믿음도 하나요, 소망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다. 우리가 하나 일치돼야 될 그런 것이 무엇인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별 연관도 없는 거에 대해서 뭐 일치가 돼야 된다고 막 운동시키고 막 이렇게 훈련시키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치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왜 내 식대로 하지 않고, 너는 뭐 왜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 달라도 이 일치돼야 될 그런 부분들에 일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 성장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합니다. 이런 영적 신앙적 성장이 올 한 해에도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